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1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은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13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51장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남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꼭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 망할 죄인들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또한 사흘 후에 부활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주께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의 은혜와 또한 새 생명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저희들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새벽에 주님을 더욱더 힘있게 찬송하고 또한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늘 잊어버리고 마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살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희의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을 버리게 하옵시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간구케 하옵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져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주신 것으로서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밝히신 말씀입니다. 이 31절을 다시 보시면요.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때가 되면, 주의 날이 오면, 여호와의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악인들을, 이방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32절과 33절을 보세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능욕하며 침을 뱉고
채찍질하여 결국은 죽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이 부활 사건을 뜻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인데, 이 일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약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어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악인을 심판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 그 예언과 선지자들의 예언과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 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만큼 더 분명하게 알려주는 성경 말씀도 성경 본문도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고난을 당한 이유를 분명히 밝히면서 그가 고난을 받은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시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을 원했다.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은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왜 이런 무서운 뜻을 세우셨을까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그것만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아니고는 우리 죄인을 구원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새인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어기지 않은 관원도 심히 근심하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힘으로 구원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은 세리처럼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실패자이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죄인과 실패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바리새인과 관원처럼 최선을 다해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도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세리처럼 죄인과 실패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바로 그 근거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인과 실패자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비록 우리가 죄인과 실패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는 누가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이 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사람은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가진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리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구원의 방법을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32절 말씀에서 인자, 즉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누가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했습니까? 겉으로 보면 유대 지도자들과 그들에게 선동된 백성들,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와 그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든 일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넘기셨던 것이죠.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을요, 그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오늘 보면 34절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은 단순히 그들의 지식이 부족하거나 이해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됐던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그러니까 사람이 그 일에 참여하거나 또한 사람의 지혜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하나님의 지혜로 된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사실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저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찬송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또한 우리에게 공로가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베푸신 것이 아니다. 사실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가 없는 자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홀로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신이 실패자요 멸망받아가 마땅한 자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이 놀라운 구원, 사람의 지혜로 얻을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그 일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을 응하는 성취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그 구원 사건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 죄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가? 자신이 죄인이요 실패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는 자만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자만이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자랑할 것,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에게 오직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하나님뿐임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또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감사하고 찬양할 것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또한 무기력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 심령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살 힘을 주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들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려지는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는, 도우심을 구하는,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구할 자격이 없지만, 그럴 공로가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저 오라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크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